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며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교회에 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 3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와야 하는 4번째 이유는 우리가 장수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산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장수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46절부터 47절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한 달, 즉 4주에 3번 이상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을 더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만 잘 들어도 우리가 at 우리가 7 more years 우리가 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째로 왜 교회에 와야 하느냐면 저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잘 훈련시키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지리를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IT에 관한 그런 과학적인 인터넷 이런 것도 배우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의 가족들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하연이하고 우리 아인이가 있는데 아직 어린데 청년들은 좀 되는데 우리 아이들 보면은 하루속히 주일학교를 좀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헌신할 청년들은 아침 10시부터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키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제 바람이고 또 그러면 장소 문제도 조금 더 우리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는 제가 교회에 오고 싶은 이유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되는 것이 교회고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예배에 참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엔 3가지 이유를 봤죠. 오늘 3가지 이유면 교회 오고 싶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는 뭐라 했어요? 성장하기 원하기 때문에 교회 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 원해서 그리고 저를 여러분 각 사람을 다듬어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한 달 후, 한 주 후, 아니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사고와 사건들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근래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수많은 사고와 재앙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근래는 공중에서 비행기가 실종되고 폭파되고 이착륙 시 비행기 정비 결함으로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바다에서는 배가 침몰되고 수많은 가까운 젊은 인생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삶을 마치게 됩니다. 땅에서는 자동차, 과속운전 및 취중운전, 졸음운전으로 난간을 들이받고 차와 찻길에 충돌하여 아까운 인생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습니다. 거기다가 건물이 붕괴되고 땅이 갈라지면서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가져옵니다. 이것뿐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사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과다한 약물 복용, 혹식, 각종 질환으로 온갖 종류의 암병들, 여기다가 정신질환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고달픈 인생살이입니다. 이렇게 고달픈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시편 91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떨어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라고 인정을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당시 사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 믿는 자들이 그러한 사고에서 보호될 수 있는 길은 회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기억하며 삶에 적용하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 자체가
작은 사고였는지 큰 사고였는지는 상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고로 인해 죽은 사람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떠나면 그 후에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영의 세계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살아온 인생을 놓고 계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올바르게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두 사건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의 칼에 맞아 죽은 일입니다. 순교를 당한 피가 아닙니다. 그냥 어쩐 일인지 몰라지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But unless you repent, you too will all perish. 예수님은 해를 받은 갈릴리 사람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자그마치 18사람이 죽은 일입니다. 거기도 똑같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But unless you repent, you too will all perish. 예수님은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너무나 큼직한 사건들이 세계 도처에서 거의 매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소위 종말장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재난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너 사는데 그냥 살지 말고 회개하고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철저하게 한번 가봅시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 한자로 보면 뉘우칠 회와 고칠 개입니다. 윷놀이 할 때 이렇게 도벌 이게 아니라 고칠 개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포니아 즉 죄에 대한 마음이 돌아가는 개심입니다. 회개는 회심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여 가고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회심을 여러분 잘해야 합니다. 회심을 잘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큰 자가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즉시 회심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했고 증오까지 하면서 믿는 자들을 만나기만 하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모상에서 만나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신기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합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음식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예수를 잘 믿고 있었던 제자를 불러서 사울에게 가서 사명을 말해주라고 합니다. 그 사명을 받은 후 사울은 예수님의 종으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자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택한 그릇 곧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서 뉘우치지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병든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사는 그 마음이 오래가다 보면 그 사람의 양심이 점점 회개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언제나 자신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고칠 것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매사에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당신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죄를 짓고서 뉘우치고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사람도 회개는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뉘우치다 보면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실된 눈물이었다면 뉘우치면서 반드시 고침으로 가야 합니다. 고침으로 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눈물을 흘렸던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던 적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지 못하며 매일매일 죄를 지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뉘우치면서 고침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주위에서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알게 됩니다. 병원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엔 누가복음에서 회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가보시면 세례 요한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곧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돌아서지 않고 있으면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교회 오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같이 보이고 밖에 나가면 늘 전과 같은 행동을 하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몰락하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 놀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변한 행동입니다.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왜 잘 아는 사람한테 우리들이 복음 전하기가 어려울까요? 우리들이 변화된 모습과 함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리에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바른 회개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혹시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누가복음 3장 11절에 말했습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누어주면 그 나눠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채워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동일한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용하고 살아야 할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주고 먼저 양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본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다심을 기억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삶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여유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리에게는 정한 세는 터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시 지위를 이용하고 남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세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본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나 회사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군인들은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돈을 빼앗지 말며 월급 받는 것을 족하게 여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말한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다시 말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속한 것, 여러분이 속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속한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뭐 전차를 타고 가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영화에 갔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항상 남에게 베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지키고 살면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을 주목할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성찬 경제로 회개해야 합니다. 또 한 종류의 죄는 육체에 짓는 죄들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나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쫓았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여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믿고 난 후 육체에 남은 때 곧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그 뜻을 버리고 사는 삶이 뭐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약과 무법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혹이 많은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렇구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외워두시든지 아니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여러분이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게 행하던 행동,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32절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집에 가서 글씨를 쓰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프린트하든지 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를 여러분 뽑아서 냉장고나 잘 건져 주셔서 한번 여러분 정말 묵상해보세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려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서 새롭게 사십시오.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서 새롭게 사십시오.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서 새롭게 사십시오. 네. 사람들 고치지는 않잖아. 뉘우쳐요. 근데 안 고쳐요. 새롭게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부하 장수 우리안의 밧세바를 취한 뒤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윗의 오른팔로 있었던 군사령관 요압에게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내보내 죽게 만들려고 명령을 합니다. 결국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는 죽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다윗과 요압만 아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었던 다윗도 그 순간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지난 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일들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 시간 날 때 읽어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제가 설교했지만 충분히 다 못합니다. 자, 그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1년을 기다리셨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죄를 짓는 거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남편이나 와이프가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남친이나 여친이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들이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지은 죄에 대해서 영원히 용서해 주었습니다. 죄를 사해 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지은 죄에서 용서는 하셨지만 징계를 하셨습니다. 회초리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징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 낳은 첫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이 그 이후로 성적으로 문란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 집안이 끊임없이 칼로 인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죄는 용서가 되었지만 그 지은 죄에 대한 징계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생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정확히 신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죄를 막 짓는데도 하나님께 징계가 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가 아들이 아닌데. 그렇게 말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징계를 통해서 말합니까? 너 바로 살으라는 것이 하나님 주는 회초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한 일이 있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일을 받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한 일을 한번 봅시다. 나단 선지자 책망을 달리 갖고 난 후부터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 자신이 한 일을 알고 계실까는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도 죄를 짓고 나면 그런 게 있어요. 설마 하나님 이거 아실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는데 그게 깊이 안 오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짓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걸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 안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 괜찮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괜찮게 뭐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담대한 사람입니다. 죄 있는데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한 일을 알고 계실까라는 다윗에게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1년 후에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맺고 몸이 아픈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유명한 시편 51편, 오늘 이 찬송 우리가 할 겁니다. 51편을 통해 하나님께 참여하는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긍휼에 호소하였고 눈물을 뿌리며 자신의 한 행동에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듭하지 말라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주인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는 호소합니다. 비록 왕이었던 다윗이지만 그는 두 번 다시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으로 인한 살인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던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다윗의 얘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거룩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후로 살면서 그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집안이 시련이 있을 때마다 그는 묵묵히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회개하고 살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지은 죄나 악습을 뉘우치고 난 뒤에 고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 갖고는 안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또 올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유혹을 주는 마귀를 여러분 꾸짖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주는 사람이나 혹은 그 장소를 벗어나야 합니다. 요즘은 뭐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 정말 우리가 때로는 좋은 부분도 많지만 나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금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 중독이 된 사람은 일종의 금단 현상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담배 중독이 되거나 술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 끊으면 손이 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늘 선한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사신다면 갑작스러운 재앙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언서 26장 2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잠언서 26장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 떠드는 것과 재배 나란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날아다니고 갑자기 뭐 재배가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아닌다는 거예요. 거기 이유가 있다는 거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기는 그냥 늘 죄 짓는 것을 두렵지 않게 살면 어느 날 까다없는 이 재앙이 임하고 신명기 28장의 재앙이 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오순절 교인들 신명기 28장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15절부터 장장 68절 축복에 관한 것 주입법 한 3배 정도가 전부 카울스 저주에 관한 얘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전혀 왜냐하면 잘 믿고 싶을수록 세상을 사람 우리 겉사람이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겉사람을 없애든지 우리가 죽여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면 변화는 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머뭅니다. 성령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뉘우치며 삽시다. 그리고 그 뉘우친 것을 고치며 삽시다. 당신은 분명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뉘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고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큰 깨달음이 오면 뉘우치고 변화되기가 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소홀히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찬주일 말씀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비추어서 하나님께 잘못 살은 것들을 마음속으로 꺼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셔서 우리 다 같이 찬양을 우리 부르고 성찬이 되었습니다.